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3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새벽 목자들의 틈 속에서 또 천군 천사들의 그런 찬송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을 알리신 것이지요. 시간이 조금 흘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한 집에 이제 머무르는 동안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에게는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되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헤롯, 그는 곧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부모들의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은 얼마 후에 죽게 되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부모는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헤롯의 이제 후손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고목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희망 없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다윗의 후손, 그의 가지 가운데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죽은 나무처럼 보여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언제든 그 뿌리에서 분명 새 순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되죠. 그렇게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뿌리가 된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정착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이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시죠.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게 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에 의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나사렛일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히브리어 어원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렛이라고 되었는데요. 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 예수, 가지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생명의 뿌리 가운데 그 가지로 뻗어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또한 그 약속을 예수님의 유년 시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이제 온 땅을 향한 구원의 그러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63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7절에도 보시면 하반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은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그것을 은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웃 국가인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신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형제와 같아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따지다 보면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기는 했지만 에서가 품었던 야곱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에돔 족속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게 됩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에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 근처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 지역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에돔이 그것을 거절하게 돼요. 심지어는 주변에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에돔은 그러한 광경을 보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유대 민족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 결국엔 유다 남부 지역을 침략해서 정복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더 가까이 지내야 할 그런 에돔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에돔은 가장 유다를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에돔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에돔과 같은 도전과 또 에돔과 같은 그런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구원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또 9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대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과 도움이 되셨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되신 것이지요.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미 예비되어졌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우리는 늘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중단되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가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려왔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선한 것, 번영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선한 것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슨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무슨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자비,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혹 잘못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한다고 한들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아이를 믿고 희망을 잃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부모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그 자비, 또한 그 자비하심에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또 다른 표현.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어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수로 쓰일 때는 자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복수로 사용되어지면 그 자궁에서 발전해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게 돼요. 몸과 몸이 이어지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은 유일한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보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보다도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와 은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그들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론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때도 있었고,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여러 조류에 그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도 잊은 채 휩쓸려 살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야말로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한 그 이제까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 다른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너른 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번쩍 들어 안고 그곳을 넘어갔던 것처럼, 위협 앞에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자녀가 다칠세라 자신의 몸을 덮어 자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들어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많았던 환난과 고난의 순간 우리는 때때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상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아픔들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도록 강하게 역사하시고 때때로 훈련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정 빗나갈 때는 때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나 그 훈계와 채찍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며 반드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그분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죄 가운데 찢기고 상한 우리를 친히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 오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지난 한 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은총과 은혜가 기억되고 또 그것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버림받고 거절당했던 상처로, 때로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상처로, 한이 되도록 답답한 상황의 상처들, 외로움의 상처들, 극심한 열등감의 상처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부러움,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처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돌이켜보면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한 해 상처라고 여겨졌던 그 어두운 흔적들, 이 시간 그것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 되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지난 한 해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한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내려놓은 채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오직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